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서의 초점은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회복과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재앙과 심판도 있고 축복과 은혜도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초점은 재앙에서 끝나고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과 치유와 생명에서 끝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도 힘이 빠진다라는 게,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고, 막 깨어져 가고 안타깝고 아쉬운 소식이 많이 들리고, 어렵고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되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만큼 큰 의미가 있을까, 또 얼만큼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저는 들거든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때로는 힘이 빠지는 것이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이렇게 보면 아무도 안 바뀌는 것 같고 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직장 가운데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더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뭐가 되는 걸까? 그럴 때 우리는 방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갔는데, 막상 가다 보면 보이지가 않고 들려지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이거 과연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처음에 요 정도 마음이 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막 힘이 빠지는 거죠. 막 가족이 왜 힘드냐면 맨날 봐서 힘든 거예요. 사실 가족은 더 나빠서 힘든 게 아니라 가끔 봐야 되는데 맨날 봐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면 그렇게 안 힘들어요. 교회 식구보다 여러분 친가족이 더 힘들죠. 맨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맨날 보다가 자체하면 들 싸우죠. 그 왜 그러냐면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라 들 봐서 그런 거예요. 들 봐서. 가끔 봐가지고. 맨날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분명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녀 그 새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갔는데, 보자마자 분노가 막 올라오게 만드는, 이게 막 진짜 지금 여러분 웃으신 분들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서로가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재앙, 심판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아요. 이 마지막 결론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은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많이 보이세요? 재앙이 많이 보이세요? 여러분 기쁨이 많이 느껴지세요? 슬픔이 많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세요? 마음에 힘나는 일들이 더 많으세요?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안타깝고 답답한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힘든 거예요. 어렵고 지치고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앙이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회복해 하실 건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살거나 주를 무시하고 살고 주님을 버리고 살면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재앙 주십니다. 그럼 그 재앙은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면 바로 꺾여지는 것도 있지만, 재앙을 결정하신 주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 아래 하나님의 원한 목적은, 여러분 보세요. 너희 이거 왜 안 했어? 이건 또 왜 안 했지? 내가 이거 하라 그랬잖아. 너 이 일은 또 언제 할 거야? 하나님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재앙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죠? 자녀 다움을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뭘 안 해서 화가 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백성다움과 하나님의 신자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되면 주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 년이었어요? 길었죠. 70년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기간을 생각하면 사실 짧은 거예요. 사실 불순종은 몇백 년 했거든요. 몇백 명 불순종하다 하나님이 70년 주신 거거든요. 근데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겠다, 이미 그 마음을 갖게 된 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직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믿게 되었다면 이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런 거예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진짜 믿긴 믿거든요. 근데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바뀔까? 이런 걸 많이 물으세요. 왜냐하면 믿는데 왜 안 바뀌죠?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드러나는 변화가 나타날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그 마음이 풍성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부터 흐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53장 54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누구신지 알기 원하면 이사야 53장과 54장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이사야 53장 54장은 잘하시는 이미 했으니까 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게 53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게 53장과 54장인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목에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또 은혜 주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고 이거 하면 또 이게 목소리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제가 이게 힘든 게 아니라 평상시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기도도 제가 정확히 알아요. 기도 30분 정도 딱 해요. 30분 정도 되면 목이 갈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뭐 걱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을 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목을 쓰다 보면은 그 일정 한계가 지금 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좀 듣기 불편하셔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수화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사랑합니다밖에 못해요. 저 그거. 54장에서는 우리를 물에서 건져 주신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시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55장은 지난주에요. 뭐 기억하시죠? 안 하시면 뭐 감사합니다. 55장은 대속자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초대를 뭐라고요? 받아들이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초대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 56장은 뭐냐? 지난주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 거기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56장은 너도 초대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도 나와 같이 초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줄까요? 초대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를 다른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내가 넓어져 가고 있는가 깊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장소는 대표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는 척도를 어디서 많이 느낄 수 있냐면 내 신앙이 깊어져 가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맨날 보는 가족들 앞에서 내가 변화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해요. 며칠 가나 보자. 또 뭐 필 받았나 보네. 또 뭐 며칠 안 가면 또 식겠지. 여러분의 가족이 오히려 막 응원해주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조롱하고 네가 며칠 동안 하나 봐라. 이제 너 그거 얼마 안 가고 또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때 오기를 부리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의 다시 자아를 일으키면 안 돼요. 신앙이 깊어지는 자리는 가정이에요. 신앙이 넓어지는 자리는 어딜까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대표적으로 드리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깊어져 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셔야 되고 세상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의 신앙이 넓어져 가는 은혜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강하다, 성장했다, 성숙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가정에서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나타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은 주로 뭐가 많냐면 고난이 많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집에 가면
가족들이 안 웃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의 문제가 많고 그 문제를 막 서로에게 이게 편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말이 편하게 나가니까 서로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어지는 건 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질 때가 진짜 많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마주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깊어져 가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져 가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져 가길 원하시죠. 근데 참 신기한 게 기도하고 집에 가면 뭔가 소망이 보이고 변화가 나타나고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문제만 잔뜩 보여. 그게 시작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어디서 우리가 탈락하냐면 인내에서 넘어지거든요.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돼? 내가 어디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환난은 소망으로 바로 가면 좋겠는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르시냐면 인내함을 기르시고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연단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참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깎아가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고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 새롭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발견케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저 요즘 되게 좀 어떤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 참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주신 목적과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환난이 소망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이 말씀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환난은 많았는데 소망은 그만큼 많지가 않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고난은 무지하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내가 받게 된 소망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떤 소망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낄 때가 진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내, 연단, 소망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고난이란 과정이 저도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고난이란 과정이 없이는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넓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란 과정이 없이는 절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절대 양보 못합니다. 절대 이웃을 사랑한다? 말로는 쉽지만 사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이겨가고 겪어보지 못하면 그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하나의 신앙생활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기에 필요한 게 전파하는 거거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넓어지는 방법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본성상 두 가지를 싫어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두 가지를 싫어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제 거 좀 가져가세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으셨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깊어지게 하네. 고난은 축복의 통로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학교네. 우리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고난이 내게 딱 다가오면 첫 번째 느껴지는 감정은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깊어지게 하시려나 봅니다. 이런 마음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고난이 또 문제가 생겼어. 이게 우리의 본성적인 반응이에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도하는 거 사실은 싫어해요. 전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전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저분 전도 많이 하신다 이러지만 그 사람 안에는 전도라는 행위를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과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이겨내야만 그 전도라는 행위가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요.
본성을 넘어서게 하시는 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뭐 해야 되냐면 나의 본성을 거스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사람 안 바뀌어요. 왠지 아세요?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직장 생활도 딱 가면 그리스도인답게 해야지, 나한테 일 많이 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 많이 주면 짜증나고, 야근하라면 열받고, 뭐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또 막 화가 나고,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 원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전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는 힘이 뭐냐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을 때 어땠어요? 안 하던 거 하셨죠? 안 하던 모습이 나오셨죠? 안 하던 행동들 나왔죠? 제가 우리 리더십들에게 부탁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예배에 무조건 참석하라 그래요. 참석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 참석에 강조를 하는데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야 뭐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하라 그러면 아우, 목사님들은 맨날 예배 나오라 그래요. 아니요,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다니까요. 팀원들을 막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막 우리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데 부딪히죠. 누가 복음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별로 없거든요. 다 막 원망, 뭐 이렇게 불평하고 전도하지 말라 그러고, 시끄럽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어서 소화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 다른 말로 하면요,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을 넘어선다니까. 말은 쉽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할 거야.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진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결정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냐?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거든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을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이 상식과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다른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제정신 차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만 바라보며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여기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사실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냐, 그게 만약 게이지로 나온다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 나오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죄송하지만 참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랜 세월 그냥 익숙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주일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엄청 많고요. 근데 금요일 날도 이게 무서운 게, 내가 뭐 간사다, 뭐 우리 교회는 아직 뭐 중직자를 이렇게 직분을 준 적은 없지만 내가 뭐 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나왔나 누구 안 나왔나 그걸 봐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누구 안 나왔더라,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요즘 안 보이더라, 누구 안 하더라, 누구 기도에 안 참석하더라, 선교 안 다니더라, 전도 안 하더라.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서로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지난 6년 동안 계속된 갈등이 뭔지 아세요? 계속 질문하는 게, 하나님, 공동체 진짜 가능한 겁니까? 진짜 깨지고 상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하나님, 진짜 서로 사랑한다고 이 시대에 가능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서로가 가족이 된다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뭐 상처를 받으실 때도 있지만 저도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뭐 서로 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진짜 공동체라는 게 가능합니까? 이 시대에 진짜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게 가능합니까? 서로의 것을 내어주고 서로 함께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럴 때마다 계속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가능한? 왠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목회 쉬울 것 같았죠, 지금보다. 여러분, 부담스럽거든요. 우린 가족입니다, 우린 주 안에 한 형제입니다. 이거 사실은 기분 좋아하는 사람보다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 알아요, 그거.
근데 그거 안 하고 주일날도 끝나고 팀모임 같은 건 다 없애고 그냥 집에 가시라고. 집에 가시라고. 마음 맞는 서로 편한 사람들끼리 가서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고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 이게 훨씬 좋죠.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경계선이 허물어진다.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도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삽시다. 왜?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때 나를 넘어서거든요. 왜? 은혜는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원래 그게 정상이지만 저는 요즘 꽂힌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 꽂힌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다시 제가 초창기처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면서 못 받은 거 하는 사람들은 오기 전에 꼭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누구 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제자 훈련하는데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거든. 아싸 잘 걸렸다. 오면은 끝난 거 아니야. 어딜 가겠어. 일단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막 정리를 잘해오는 사람도 있고 예습을 잘해오는 사람도 있고 막 오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진짜 본인이 선택해서 했으니까 기쁜 얼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그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누구 합시다 이번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 제자 훈련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명은 제자 훈련은 내가 하자 그랬구나. 어쨌든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기뻐져요. 내가 여태까지 한 사람 중에 되게 놀라운 걸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본성을 거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도 또 속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아유 화상아 하면서 주님 저 얼굴 주님처럼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물론. 근데 그거를 넘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본능과 관계없이 주와 함께 고난을 돌파해 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힘을 다해 전도하시고 선교하십시오. 교회를 목사를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시고 주를 위해 선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생색내지 않아요. 그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숙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경계선을 허무신다. 이게 사람마다 각자의 경계선이라는 게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관계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취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계선들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아주 정리를 잘한 게 에베소서 2장 14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은 막혀있는 담이라는 게 뭐죠?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무셨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예루살렘이 그들의 기도하는 자리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너희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럼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님은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지 담을 허물어 버리시지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선을 그어버립니다. 선을 긋는 거 계속해. 난 여기까지, 너와 나는 여기까지. 우리는 계속 선을 그어요. 부부간에도 선을 긋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선을 긋고요. 형제 자매끼리도 선을 긋고요. 교회 식구끼리도 선을 긋고요. 목회자와도 선을 긋고요. 리더십들끼리도 선을 긋고요. 리더와 성도들과도 선을 그어요. 우리는 선을 긋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선을 허무시려고 오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선을 긋까요? 내가 편하니까요. 내가 좋으니까요. 내가 이래야 나는 마음이 안정되니까요. 나는 선을 그어야 난 여기 안에 있어야 나는 마음이 편하고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긋고 마귀가 선을 긋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거든요. 난 여기까지 하는 게 나는 그래야 마음이 안 힘들어요. 마음이 그래야 저는 안 불안해요. 그럼 누가 거기다가 그래도 넘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다는데 그렇게 너무 하면 안 되지. 물론 너무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선을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담을 무너뜨리고 선을 넘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허무는 거예요. 세상도 선을 긋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게 뭡니까? 선 그었다라는 거예요. 넌 여기까지. 학벌을 따진다는 게 뭡니까? 선 걷다라는 거예요. 지역색을 자꾸 강조하는 게 뭔가 선을 걷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선 투표하고 보셨죠? 우리나라는 남북으로만 갈라진 게 아니라 동서로도 갈라진 거. 정확하게 동서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내가 지지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우리는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20대 남자와 여자가 정확히 쪼개졌어요. 내가 지지한 사람 됐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지한 사람 안 됐다고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애통하고 애곡을 불러야 돼요. 이 작은 나라가 다 갈라져 버렸어요. 세대가 갈라져 버렸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버렸고 다 갈라졌어요. 원래 20대가 가장 진보적이었거든요. 근데 60대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어요. 가장 보수적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제가 40대잖아요. 40대가 제일 보수적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왠지 아세요? 저도 뭐 부모님 다 살아계시지만 부모님이 내 일자리를 뺏었어요. 그게 IMF예요. 한국 역사에 부모보다 자녀가 가난한 세대는 우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나 늘 자녀 세대가 더 열심히 일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부유하게 됐어요. 부모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IMF 있었죠. 그리고 계속 대내적 어려움이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20살 될 땐가가 IMF 터졌거든요. 고3인가 뭐 그때가. 그때 금모으기 운동 막 하고. 그러면 사회를 막 원망하고 일할 세대인데 또 희한하게 40대는 가장 진보적으로 이번에 나왔더라고. 서로 그거 갖고 얘기해. 너 누구 찍었어? 누구 찍었어? 여러분 안 슬프세요? 안 답답하세요? 동서로 정확하게 나눠진 걸 보고 전라도, 경상도 이런 말이 나오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인데 똑같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너무너무 슬퍼해야 돼요. 너무너무 애통해야 돼요. 20대는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뤄가야 돼. 그 세대가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아주 극혐해요. 여러분 이거 가슴을 쳐야 될 일이에요. 내가 된 사람 너무 수준이 낮은 거죠. 나라는 쪼개졌는데, 세대는 쪼개졌는데 우리 집만 아니면 돼, 내 새끼만 아니면 돼, 우리 부모님만 아니면 돼. 아니요, 다 속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될까요? 선거를 보면서 내가 지지하는 됐다, 다행이다. 내가 지지하는 안 됐다, 나라 말아먹겠다. 그런 마음도 물론 들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대적 상황을 수치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걸 놓고 여러분 애통해 보셨냐고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하겠어요? 무슨 국무총리가 그럼 진작에 됐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봐도 교회마다 나이 많으신 분들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다 그거 얘기하고 내가 뽑은 다행이야 이번에. 이번에 안 됐어. 경상도 어쩌고 전라도 어쩌고. 난 그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히던데. 저만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같이 답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점점 장애물이 사라져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처음에는 나 저런 사람 싫어, 나랑 안 맞아, 나랑 스타일이 틀려, 나랑 뭔가 수준이 안 맞아, 뭐가 달라. 그랬던 우리의 많은 장애물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아지는 게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장애물들이 허물어져 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싫은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용서해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회복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 상처만 받았지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간사들에게도 뭐 이렇게 신방이라는 표현이 뭐 그렇지만 자꾸 만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 한 번 만나서 친해집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관계를 가져가고 처음엔 어색하고 처음엔 소개팅식 대화를 하지만 계속 만나가면서 서로가 친밀해져가고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로 관계하십시오. 서로 알아가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웃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웃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아주 많은 교회는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제가 알아요. 뭐 공동체 뭐 어딜 많이 놀러 가고 뭐 하고 물론 따로따로 뭐 이렇게 많이들 하긴 했지만 뭐 우리가 교제도 많이 하죠 물론. 근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처음에 막 좋아 죽죠. 근데 그거 오래 안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공동체도 크지도 않은데 뭐 서로 원수가 돼. 그럼 뭐 서로 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먼저 맺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알아가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아가면서 서로 교제하는 과정을 거칠 때 충분히 안전하게 서로를 교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넓어지는 거죠. 왜? 나 진짜 싫었는데 그게 용납이 되기 시작하면, 나 이런 거 너무 안 맞았는데 그게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나 이런 사람은 진짜 싫은데 그 사람의 아픔이 공감이 되어지면 우리의 관계는 넓어져 가는 거거든요.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다. 그게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구원, 나의 공의, 이 표현이 나와요. 나의 구원, 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초대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도 나처럼 누군가를 초대하는 자가 되어라. 그럼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자, 선교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여러분 그 훈련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 초대받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독특한 훈련 방식을 하나 얘기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안식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재밌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 훈련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도 맞지만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관계를 훈련시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중심이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네. 나 중심을 깨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들어보세요. 지금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가려고 했는데요. 뭐 일이 생겨서 뭐 때문에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왜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 안식일은 예배 드린다라는 게 뭐냐면 안식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왜 안식을 못하고 이게 멈추질 못할까요? 이유가 다양해요. 일도 해야 되고요. 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뭐 자격증 따려면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요. 제가 그래야 생계가 유지가 돼가지고 제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는 이유들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나 때문에.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멈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멈춰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멈춰야만.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관계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잘 만나야지, 좋은 친구를 잘 만나야지가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훈련의 핵심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서부터 넓어지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이 4계명이거든요. 그럼 4계명을 보면 앞에 1, 2, 3 계명이 나오는데 1, 2, 3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게 1, 2, 3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5, 6, 7 계명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대상이 누구죠? 이웃이에요. 사람이에요. 안식이라는 계명을 중심으로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밑에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8, 9, 10 계명이 뭐냐면 물질에 관한 것이 물질에 관한 것인데, 물질에 관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관계 훈련을 맺어가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너가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참된 안식을 이룰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될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될 것이다. 물질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될 것이다. 이게 안식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오늘 은혜 있었어, 오늘 참 좋았네, 그게 안식일의 하나의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안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바르게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멈춤. 한번 따라해 줄까요? 멈춤.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설교 끝이에요 이게 오늘. 너무 놀라시는데? 좀 남았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핵심이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예배를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지키라고 하신 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뭐 성경 공부해, 나 제자 훈련해, 나 나름대로 성경 읽어, 귀합니다. 복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예배 드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와 물질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어렵게 됐어요.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냐?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해버려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 많지도 않은데 금요일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슬럼프가 오더라도 금방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 임상 실험이 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안 흔들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넘어진 사람, 속 안 새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드리며 나아간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변화되어지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도 습관이에요. 예배가 은혜 없는 사람들은,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랑 다르죠. 전 자면 깨워요. 제가 장년들은 주무시면 제가 잘 말은 안 하는 것일 뿐이고, 습관이에요. 예배가 시작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예배 안 드리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예배가 설교가 들려지는데 설교자를 계속 봐. 안 그러셨던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거나 밑에서 핸드폰 보거나 그냥 뭐 이러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뭐 기가 막히게 또 축도할 땐 일어나. 집에 가야 되니까. 끝나고 또 사람들하고 다 인사는 다 해. 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봉사하심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나 오늘 뭐 하러 가야 돼? 그 말을 멈추십시오. 나는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웃들을 섬기기도 할 거야. 제가 주일날 나오는데 오늘 설교 때문에 교회 가야 돼.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자기가 오늘 설교해다 집에서 잘래 오늘. 실제 아닙니다. 지금 연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러 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이유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특별히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오히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나오는 것이지, 주일날, 금요일날 나 뭐 하러 가야 돼, 나 특세 뭐 안내하러 가야 돼, 나 예배팀이라 가야 돼. 맞아요. 그 섬김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나,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멈추시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난 주님과 관계를 맺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매너리즘 없어요. 매너리즘이 오더라도 벗어나요. 이 훈련이 초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만 오지 말고 너도, 내가 너를 초대한 것처럼 너도 초대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마 간사들이 성도들에게 금요일에 예배 드리자고 초대할 텐데, 초대하라는 거예요. 너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사실은. 안식일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주일도 어려운데 금요일날 안 온 거 어렵죠. 왜냐하면 주일 멈추기도 힘든데 금요일도 막 밤에 멈춰서 온다라는 게, 근데 마귀가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불금을 즐기지도 않는데 그냥 뭐 오늘 예배 드려, 불금이잖아요. 뭐 할 건데? 집에 있을 건데요. 여러분, 안식일은 자신을 깨버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 왔어, 내가 왜 오라고 했는지 알아? 너를 다른 것과 연결시키려고. 일단 첫 번째, 너는 나와 연결이 될 거야. 그리고 너가 나와 연결이 되면 너가 이웃과 연결이 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너가 물질과 바른 관계 연결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멈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멈춘 오늘 복된 여러분들, 온라인 복되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관계를 훈련해 가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 이거 하면 공허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바른 관계.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허함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요즘에 좀 다시 작정한 게 있어요. 내가 더 힘을 내서 뭐 코로나고 보고, 내가 더 다시 힘을 내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회 간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힘을 내어 가는 것과, 우리 지난주에 목양위원들한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목양위원과 목회자가 예배 드려야죠, 드리고 싶으세요? 목사님 오늘 우울하신 것 같다, 우리가 힘을 다하자. 안 그러실걸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뭐예요? 예배가 기쁨이면 기쁨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능력임을 믿으면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뭐 죄 지으셨어요. 교회 한 번만 가면 안 될까? 그럼 진짜 한 번만 가요. 처음에 말할 때도 교회 100번만 오면 안 될까? 사람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웃잖아요. 그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웃었어,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하세요, 그냥. 꼭 교회 한 번만. 그럼 알았어, 한 번만 가줄게. 물론 한 번이 뭐 10번 되고 100번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교회 1000번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무슨 말이야? 죽을 때까지 오란 소리거든요. 1년에 52주밖에 안 되는데 1000번 와야 되면 40년을 와야 되는데, 40년 오면 변화 되겠죠. 뭐 40년을 믿어도 변화 안 되면 이건 뭐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거예요. 돈 얼만큼 있느냐? 사실 저도 통장에 많이 찍혀 있으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산불에 100만 원, 우크라이나에 100만 원, 200만 원이면요, 우리 한 달 거의 10%, 때로는 15%에 가까운 헌금 비중이에요. 그 정도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로서는. 그러나 그거를 교회에 쌓아두면 심적 안도감은 생기겠죠. 그래도 얼마 있다. 그래도 좀 뭐가 되겠다. 그거 자체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다 파세요,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이번에 섬긴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하게 된 선교사님은 사실 플루티스트예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부자예요. 이분이 뭐 하는지 아세요? 플룻 팔고 있어요, 지금. 사촌 형이 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의사예요, 사촌 형이. 근데 일 중단하고 왔어요.
전 재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앰뷸런스를 지금 사고 있대요. 없으니까 인프라가. 송솔나무라고 아마 아실 분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지금 선교 사역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 그분이 우크라이나 가 계실 건 상상도 못해요. 아들, 딸들 국제학교 보내요. 어제 페이스북에 뭐라 올라왔는지 아들, 딸 국제학교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학비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 뜻이에요. 플룻이 제가 알기로 억대일 거거든요. 그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플룻을 팔겠다고 좀 비싼 값에 좀 사달라고 올려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한 200만 원, 우리 교회, 물론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이게 있으면 좀 마음이. 근데 뭐예요?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통장에 얼마 있었지? 대단해. 수고했어. 아니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기록이 남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목회자들 하도 이상하게 이제 결말을 안 좋게 만드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안 믿으시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전 재산 갖다 팔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갖다 지금 헌금 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몇십만 원, 제 통장에 찍혀보자 몇십만 원, 때로 100만 원 단위, 그 찍힐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기도 10시간 한 것보다 이거 통장 몇 번 보는 게 훨씬 힘이 되는 것 같고, 이게 막 유지되기를 원하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그럼 뭐예요? 바른 관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세요? 나누세요? 그것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계를 맺어가시고, 써야 될 때 쓰고, 또 모아야 될 때 모으시고, 그걸 하나님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안식일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관계를 회복함으로. 여러분, 관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거 말고 또 다른 관계 뭐가 있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거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바른 관계를 맺어야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또 애곡할 때 애곡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가 어때요?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곡해도 울지 않는 거. 장터에서 기쁨으로 외쳐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아요. 이방인과 여호와라는 단어는 상극이에요. 안 맞는 단어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예시를 드는데, 이방인, 성경에 나오니까 고자, 이 두 종류를 얘기하는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아예 하나님이 규정을 내리시는데, 이사야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모든 만민이 내게로 나오기를, 초대받기를 원한다. 왜 우리는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초대하길 원하셨어. 전도는 딱 그거예요. 내가 얼마큼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님께 초대하길 원하시는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모순어법이거든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안 맞는 말인데, 이런 거죠. 사랑의 증오, 안 맞죠. 증오와 사랑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청년의 때에 특히 남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것 같아. 회개하라 씨. 너무 감정이입했네. 너무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그냥 네가 싫어졌어. 이건 너무 그런가? 그냥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드라마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줍지 않은 남자애들이 널 너무 사랑해서 내가 헤어질 것 같아. 이러고 있어. 그때 우리 자매들 그냥 때리고 나오세요. 정신 차려 임마. 찬란한 슬픔, 이게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쾌락의 고통, 이게 안 맞는 단어거든요. 이방인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존재인데 뭐예요? 선을 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선을 넘으신 일이에요.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이끄시고자 당신의 삶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줍지 않은 나 요즘에 좀 무너져 있어서, 나 요즘에 말씀이 없어서, 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두 번입니까? 자주 그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맞아주신다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말고 가십시오. 주님의 손길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냐고. 뭐 고자? 뭐 이방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그들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쩌면 이런 거예요.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어쩌면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이 사람 죽어도 기독교 절대 안 되겠지.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안 믿을 사람이야. 여러분 그 선을 긋지 마십시오.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어쩌면 우리는 선을 너무 좁게 그리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할 집이니라, 이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에서 많은 분들이 강조를 여기다 하시더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에 여기 힘을 주셔야 돼요. 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냥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하나님 뭐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든 자들이 하나님 섞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의 간극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윤활유와 같은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때로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함께의 신학이라는 게 필요해요.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여러분 제발 그거 말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가 편해. 물론 혼자가 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요즘 MBTI를 성경보다 더 신실하게 믿으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너 I야? 나랑 안 맞겠네. 너 E지? 그러니까 안 맞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세요. 너 베드로 형이야, 바울 형이야, 모세 형이야? 그거 있어요. 테스트하는 기질 테스트하는 거. 저 그 자격증 있어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근데 너무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서 군인들 같은 병사들 그거 해줬거든요. 기질 테스트 해주고, 너 모세네. 모세가 뭡니까? 모세라고 있어. 그래서 설명해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몰라 나도. 그러면서 이제 기질 테스트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만민이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울이 어떻게 불려졌죠? 바울은 이랬어요. 이 코로나 같은 놈, 전염병 같은 놈아 그랬거든요. 왜 너만 만나고 너랑 대화만 나누고 너와 이렇게 교제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뭐 궁금해하고 예수 얘기를 자꾸 하고 자꾸 뭐 예배드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왜 이러는 거냐? 그게 여러분 빛과 소금이고 영향력이에요. 청년사역은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저도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영향력 있는 삶은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향력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거예요. 커지게 만들겠다는, 커지게. 작았던 우리의 바운더리를 자꾸 커지게 만들겠다는. 내가 진짜 목회 안 했으면 내가 이랬을까라고 싶어요 사실은. 그 축복이라고 생각해.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을까? 함께 하려고 내가 했을까? 그게 처음에는 어려울 때도 많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도 그랬어요. 난 이런 사람인데, 난 이런 사람이랑 안 맞는데, 이런 사람 너무 어려운데 그랬거든요. 근데 목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서 느끼게 하는 건 뭐냐면 장애물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함께 뭐 시간도 보내고 있고 함께 동역도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선을 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하겠습니다. 뭐가 되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합격되면 하겠습니다. 취업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 선을 벗어나시라.
여러분 8절에 보면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확 와닿은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별표를 한 100개 쳐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또 모아 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또 모아. 뭐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사업 뭐 장사하려는 분들 또 모아 이거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모아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쉬워요. 또 모아, 또 모아. 좀 웃어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용어를 쓰고 있는데 또 모아, 또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고 계십니까? 공동체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해주신 것도 은혜예요. 13명과 함께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해준 건 은혜죠. 근데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의 숫자가 넘쳐나요. 제자가 많은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른 장작들이 들어와서 타요. 근데 요즘 교회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은혜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가 없다는 뜻도 돼요. 제자들이 없으니까 마른 장작들이 와서 예배 분위기가 냉랭하거든. 찬양합시다 그러면 뭐 이러고 찬양하고 멀뚱멀뚱 찬양하고, 설교하면 교회 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반은 혼수 상태, 절반은 딴짓하고 있고, 제일 밝을 때 축도 끝나면 제일 밝아. 집에 간다 막 집에 가. 근데 제자가 많은 교회는 마음이 강팍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지하고 이랬던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딱딱한 마음 갖고 오잖아요. 근데 제자가 많은 공동체 이미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 불길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다 느끼거든요. 되게 그런 표현을 써요. 무섭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나쁜 표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가요 무섭다라는 표현 잘 안 써요. 되게 웃겨요. 통성기도 하는 거 뭐 무서워, 무서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우리 자매들? 무서워, 통성기도 제발 그만해. 이거 하고 싶냐고. 이상한 거거든요. 통성기도 하는데 무섭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거든. 물론 얘기한다고 뭐 이해는 못 하는 거지만. 왜 무서워? 그게 무서운 게 말이 안 되는 건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또 모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자꾸 우리가 선을 긋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다음에, 좀 뭐 안정이 되면, 자리가 잡히면, 취업이 되면, 합격을 하면, 제가 원하는 거 요것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저 했어요 목사님,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선이 돼버린 거예요. 다음에 또 하면 또 선을 또 해야, 저 요거만 되면요. 제 마음이 뭐 요즘 교회 나오는데도 되게 어려워. 코로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러 갈 것 같아요. 힘들면 나와야 되는 거. 주님은 힘든 자를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제가 요즘 부끄러워서 못 나. 부끄러운 자를 하나님은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긋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중에, 다음에, 요거 되면 이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선을 더 확실히 긋는 거예요. 겉봐, 이거 한다면 이거 하는 게 맞아. 여러분 초대 받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처럼 또 모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계속 모으는, 누구를 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걸 원하세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주님의 관심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가기를 주님 원하시거든요. 우리 삶에 여러분 레이더를 켜셔야 돼요. 뭐가 재밌는 게 어디 있나, 어디 좀 참여할 때가 어디 있나, 이게 아니라 누구를 모아야 되는가, 누구를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야 되는가,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도요, 뭐 개인주의다 이것도 맞지만 저는 말씀을 주며 느끼는 게 우리의 선이 너무 명확해, 너무 좁아. 나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친해야 돼, 가까워야 돼, 또 마음이 좀 열려 있다는 걸 내가 좀 느껴야 돼, 관심과 호감이 있어야 돼,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관계가 어색하지 않아야 돼. 요즘 교회가 왜 힘든지 아세요? 다 선이 너무 명확해. 교회에 와서 선을 부수러 왔습니다 오는 게 아니라 이 선 넘어오지 마세요, 이 선 건드리지 마세요. 이 교회 이상해, 짜증나, 화나, 되게 뭐야 이거.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로 제 선이 부서지길 원합니다, 제 울타리, 제 경계선을 넘어서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 지나친 관심도 원하지 않아요. 저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세요. 전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과 마음들을 깨어가신 게 주의 역사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금요일날 주 앞에 예배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진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경계선은 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여러분의 선은 더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재밌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초대받은 너여, 초대받은 자여, 너도 초대하라. 그 저는 다 전도 선교일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념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 1, 3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5부터 7계명 이웃과의 관계 회복, 8부터 10계명 물질과의 바른 관계 회복.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왜? 경계선을 허무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희생하셔야 돼요. 중간에 막힌 경계선을 넘어서기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소금은 뭐예요? 들어가야 역사를 일어나요. 빛은 뭐예요? 어둠에 비춰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멀리서 기도하면 이렇게 뭐 이뤄지고, 또 잘 되고, 또 그냥 뭐 적당히 거리를 두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하고. 물론 여러분의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많이 당하셨죠. 많이 아프셨죠. 많이 상하셨죠. 그래서 저도 고민이라고요. 주님, 이거 되는 겁니까? 주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교회 지금 맞게 가는 겁니까? 이렇게 가면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점점 많고, 어려워하는 사람 많은데 이거 하나님 맞는 겁니까? 그 질문이 늘 제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다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될까? 나 또 상처받기 싫은데, 나 또 아파하기 싫은데, 나 간신히 회복됐는데, 나 또 그러면 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선이 명확하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킬 수 있어요. 왜? 은혜가 있어야 멈출 수 있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은혜만이 우리를 경계선을 허물고 나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말로 우크라이나 사람이랑 우리랑 뭐 만나보기로 했어요. 뭐 우리가 뭐 거기에 빚을 졌어요. 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잘못을 했어요. 경계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간접 체험하신 거 아니에요? 함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함께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상황을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 멈춤,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막 얘기 떠들고 다니지 않으면 제가 먼저 떠들었거든요.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함께 또 나눠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 일단 목양회원들 돕겠다 그러면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교회 쓸 거 있어요? 이런 거 하지도 않고 다 감사하게 일단 그렇게 가는데, 교회 쓸 게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줍시다 이건 또 너무 잘해. 우리 삶에서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산불 난 거 안타까워, 기도할게. 근데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 내게 손해가 없이 되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내게 아무런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초대받은 자여, 너도 나처럼 초대하라. 근데 초대하기 위해서 너가 먼저 경험해야 될 훈련들이 있다. 그게 뭔데요?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하라 하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너 생계를 유지하려고 돈 버는 거 나 안다. 멈춰라.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안다. 취업해야 되는 거 안다. 결혼 준비해야 안다.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너 해결 못하는 거 많잖아.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 난 너가 고통당하라고 안식하라는 게 아니야.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식일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관계를 맺어갈 때 너의 삶 가운데 그 안식은 너를 경계선을 넓어져 가게.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점점 경계선이 허물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 결정할 때 머리에서 고민한다 그랬을 때 그 고민은 뭘까요? 자꾸 걸리는 게 있으시죠. 이 사람하고 해야 돼? 이건 또 어떻게 하지?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나 이런 건 하기 싫은데. 장애물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장애물들이 점점 극복되어지고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은 한 번에 친해지지 않아요.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저도 관계의 안정감을 누릴 때 오래된 사람이라고 더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이 더 편한 건 맞아요. 근데 오래됐는데 달라요. 얼만큼 많이 만나고 얼만큼 많이 대화하고 얼만큼 많이 시간을 보내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색한 사람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의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예요. 나라는 틀을 안 깨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냥 그거 만족해. 나는 그것만 해도 좋아. 난 그냥 끝나고 팀 모임 그냥 짧게 하거나 안 가도 난 상관없어. 주님이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참된 안식을 할 수 있고 참된 안식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